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아니 5절부터 5절. 7절부터 10절인데 그냥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성경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을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믿어온 대로 우리도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16장 선행에 관하여에서 4항과 5항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그 전에 1항에서부터 배운 것들을 잠깐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행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생각을 해요. 넘겨보세요. 의롭게 생각을 해갖고 여기 잠언 1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항상 의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가장 옳게 아주 선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선행을 했을 때, 착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을 해요. 공로로 생각을 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행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로 사상 때문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의지하는 것이고 또 성인들을 의지하는 거죠. 그들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들을 구원하고 남아서 무리들에게도 계속 그 공로를 나누어 준다라는 아주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은 자신을 옳게 여기고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간이 선행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교만하게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항에서는 이제 선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선행이란 뭐냐? 아주 분명합니다. 착한 일을 했다. 저 사람이 나를 신사적으로 대했다. 아니에요. 선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 선행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악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 믿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국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배할 북한을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가장 큰 선행이죠. 올바른 일이죠. 그것이 악행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할 때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랑도 없고 아주 악한 나쁜 자기들만 아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라는 그 기준은 내가 사람들이 뭐 선행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건 선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선행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선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선행은 믿음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만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왕이라고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있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는 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나타납니다. 물론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타났다가 악행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따라다가 이제 그 죄의 정욕에 지배를 당하게 되니까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이제 그 간음을 행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죽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타나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죄를 책망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믿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죠. 그런데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행위를 보고는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하고 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약하고 여리게 나타나기도 하고 시험 들었을 때에는 오히려 악을 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행위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는 이제 선행의 능력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 꽃이 이렇게 꽃이 꽂혀 있지만 이게 가지에서 그러니까 줄기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며칠은 이렇게 예쁘게 살아있지만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스스로 꽃을 맺는 게 아니죠.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선행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로 여전히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고 스스로 살아있을 수도 없는 존재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없으니까 나는 선행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제일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음성 듣는 것을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 저기 가서 어떤 일을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냥 거기서 잠자고 있습니다. 왜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비한 환상과 체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나온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비한 환상이나 체험이 없다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환상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제2 되는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지만 그렇다고 성령의 은혜 주시는 것을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성경과 함께 역사를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지도를 받기를 원하면 성경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더 보면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분명하게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사항에서는 이제 인간의 그 한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 인간이 한계 있는 인간이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선행도 역시 부족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에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순종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무 이상으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무상 해야 할 많은 일들에 있어서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무리 대단한 순종을 했을지라도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대로 생명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자신이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내어줘서 그 사람을 구제했을지라도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어요. 그럼 그 한 사람만 위해야 됩니까? 나는 내 가족도 위해야 되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위해야 되죠. 우리 직장의 사람들도 위해야 되죠. 국민들도 위해야 되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을 대단하게 여기죠. 물론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는 마땅히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바치지 않아도 되는데 바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목숨이 위태하면 내 목숨처럼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면 그것은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더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선행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구나.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만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이 이런 거예요. 인간들은 우리를 항상 의롭게 보고 우리를 대단하게 보고 우리가 한 일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니까 나의 선행을 대단하게 여겨서 공로로 세워서 나도 구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종이 있는 거예요. 종이 아침 일찍 새벽같이 새벽밥을 먹고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쳤어요. 하루 종일 떼약부여대서 일을 했고 비가 올 때에도 나가서 비가 와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이게 저녁 늦게 와서 종이 밥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 먼저 먹지 말고 내 밥을 먼저 차려라. 내 밥을 먼저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이 이제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먼저 밥을 차려서 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종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종을 칭찬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종이 마땅히 행할 일을 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그 마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도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쪽에서도 했잖아요. 우리의 선행은 또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행을 한 거예요. 내가 했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자랑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일을 내가 새벽밥을 먹고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또 그렇게 일을 했다고 했을지라도 그 오늘 그 일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그 선행을 종이 다른 일을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떼약볕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주인의 밥을 차리고 밤늦게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대단한 선행을 했다고 뭐 내일은 안 해도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했다고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위했으면 다른 사람도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을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구별된 사람들인데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정결하게 와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회개하고 일을 해라. 그 레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부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대단하게 의롭게 여기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하는 선행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전히 죄로 오염되고 부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또 레위 사람들에게 시켰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마땅히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총독으로서 당연히 그 일을 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구별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9장 2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할 말도 많고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많고 뭐 나를 뭐 의롭다라고 내세울 것도 많고 내가 스스로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정말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남이 방해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나의 육체의 소욕입니다. 나의 죄성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그냥 잘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아기들이 있는데 뭐 엄마 내가 청소 도와줄게. 청소를 하나요? 어지럽히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아기가 청소한 것을 엄마들은 아이고 잘했다.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아주 편하게 됐다. 이렇게 하죠. 그 아기가 정말 깨끗하게 청소해서가 아니라 아기를 사랑하니까 그 아기가 한 일을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선행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온갖 죄성과 억지와
정말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게으름과 그냥 시기와 질투와 나의 탐욕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잘했다.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상을 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그 선행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우리를 그냥 기뻐 받아주시는 것, 그 선행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5항에서는 이제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선행일지라도 죄 용서의 그 죄 용서를 받을 그러한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아무리 대단한 선행일지라도 그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가치도 없다. 그런 선행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항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행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나 영생을 공로로 얻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선한 행위와 장차 올 영광 사이의 큰 불균형과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어서 우리는 그 행위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고 이전 죄의 벌을 갚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때라도 그저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요 다만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성령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행위가 우리에 의해 이루어지면 그것들이 더러워지고 매우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으로 뒤섞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줬어요. 내 모든 전세산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검토하십니다. 너가 정말로 그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했느냐 했을 때에 정말 그런 사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했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맞는가? 머뭇거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하게 하지. 이런 생각도 문득문득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엄위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 우리의 선행에 섞여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수준의 선행인데 그 선행을 했다고 내 죄 용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런 선행을 했다고 영생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죄 용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을 거역했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신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 진노는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비참함입니다. 죽어서의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비참함을 그 죄의 형벌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서도 비참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질병, 고통, 괴로움, 슬픔, 악한 마음,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한 저주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라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행을 살아가면서 몇 개를 할까요? 한 주에 몇 개를 할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얼마나 희생해가면서 사랑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될까요? 그 시간들을 다 모으면 24시간이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선행은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선행을 했는데 그 선행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원망하며 하고 시기하며 하고 불평하며 하고 그렇게 그런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행을 했으니까 내가 선행했으니까 죄 용서를 해주세요. 선행하고 죄 용서를 바꿀 가치가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려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 크고 무서운 진노예요. 근데 더럽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주 작은 선행을 가지고 내가 이 선행했으니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제정신인가? 그는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인간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도 너무나 큰 거예요. 돈으로 안 됩니다. 내 목숨으로도 안 돼요. 내 목숨을 들여도 안 돼요. 내 자식을 바쳐도 안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되는 그래야 죄 용서가 되는 거죠.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도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형벌을 면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내가 다 누리게 되는 게 영생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게 이제 그 영생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 근데 그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생을 나의 선행, 인간이 봐도 아유 저게 저 정도밖에 못해? 한 사람을 위할 수밖에 없어? 100명을 위한 것도 아니고 1000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선행 겨우 그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잘못 생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히 대해줬어요. 아주 친절히 여러분을 대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옷이 헤어졌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 옷을 갖다 줬어요. 그렇게 선행을 했다고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해준 사람에게 그냥 거저 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한 20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아주 성실하게,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집을 그 사람에게 그냥 줄 수 있어요? 아마 절대 안 줄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24시간, 10년, 20년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 집이 얼만데 내가 이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이 집을 주겠어?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죄 용서 인간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친절하게 24시간, 10년, 20년을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한테 내 집도 안 주는데 우리가 가진 선행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24시간, 10년, 20년을 24시간 충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죄로 아주 뒤섞여 있어서 아주 범벅이 되어 있어서 순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와갖고 내 죄 용서를 해주세요. 이거 있으니까 죄 용서를 해주세요. 라고 내밀 수 있습니까? 천국을 상속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고 그리고 내 선행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 거죠.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행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죄 용서와 영생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 용서와 영생이 얼마나 큰 건데 얼마나 대단한 건데 내 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근데 내 집도 안 주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욥기 22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하게 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십니다. 스스로 충만하세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쉽지 않아요. 우리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면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돼요.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인간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오염되고 부패된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게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35장 7절에서도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당신은 죄인이고 그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해.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드려질 가치가 있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는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렇게 대단하게 드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게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이사야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들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거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이런 존재예요. 근데 이런 존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나에게 뭐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거죠. 로마서 7장 15절에서도 그 바울, 구원받은 바울이에요. 그 대단한 바울이 속으로 이러한 고통과 갈등을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아직도 죄에 대한 죄성이 남아있어서 전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게을러지기를 원하고 그럼 내 인생은 뭐야? 그럼 나만 섬기라고? 나도 좀 섬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러한 갈등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성도들을 섬길 때에도 머뭇대게 하고 어떤 때는 안 해버리기도 하고 그러한 갈등이 바울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꺼이 즐거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 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지. 그 자체가 대단해서 받아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네. 요거 선행 내세울 것도 없어요.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러한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가 행한 그 행위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오래 참았어요. 우리가 절제했어요. 우리가 자비롭게 다른 사람들을 대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의 열매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오래 참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하게 한 거예요.
내가 한 사랑이고 내가 한 오래 참음이고 내가 한 잡인 줄 알았더니 성령의 열매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행을 하나님께 부족해서 온갖 더러운 죄들로 섞여 있어서 드릴 수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졌지만 성령이 주셔서 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 공로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 그게 선행이에요. 선행.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선행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게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거기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머뭇대고 지겨워하기도 하고 억지로 하기도 하고 또 마지못해 하기도 하고 원망하며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섞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어떻게 내가 의롭다, 너는 내 법을 완전히 지켰구나, 너는 생명을 얻을만 하구나 라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의를, 그 법적인 선고를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그 인간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로마서 4장 2절에서도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란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용서함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의롭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우리의 행위죠. 우리의 선행이죠. 우리의 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것이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 아니냐? 그리고 너의 것이냐? 성령의 열매 아니냐? 근데 왜 너의 것으로 자랑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우리의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 죄용서함 받은 것, 너희들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 아니다. 너희들의 선한 행위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다. 그리고 선행을 했을지라도 마땅히 행할 거 행한 거다. 그리고 그것만 행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한 부분만 행한 거다. 그리고 선행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선행을 한 거다. 도대체 너희가 내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오늘 17장 10절에서 결국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선행을 한 거죠. 그 선행을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선행,
그리스도의 선행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니까 아유 차라리 그냥 선행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또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이 그럼 안 해요. 아이 그럼 안 해요. 뭐 하나님 이렇게 해도 뭐 부족하다 그리고 저렇게 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뭐 공로도 안 된다 그리고 아 그럼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고 악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악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선행하지 말아야 안 하면 되겠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선행이니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또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선행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래도 뭐 뭐라고 하시고 저래도 뭐라고 하시고 안 해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그럴지라도 선행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해야 되냐? 우리가 선행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선행에는 늘 부족함, 억지, 불평, 불만이 있는 선행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선행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행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선행을 받아주실 때 그것이 대단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지 내 선행이 대단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행을 했을지라도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겨우 이것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했을지라도 그 선행이 죄 용서의 근거가 된다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저렇게 해도 뭐라고 하니까 아예 안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고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선행을 할 때 이러한 선행이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선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죠. 선행을 하기 위해서 온전히 선행을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선행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선행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고 나에게 은혜 주신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선행이 어떤 선행인지를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정말 대단하게 생각해갖고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행이 아주 이게 인간에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행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해서 자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열심히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